오늘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8장 성전 9번째.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백성들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성전, 오늘까지 9번째 지금 성전에 대해서 다루는데, 오늘까지는 무기를 좀 보았다면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사회에 걸쳐서 12번이잖아요. 사회에 걸쳐서는 어떠한 승리를 우리가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승리자로서의 삶을 좀 한번 다음 주부터는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 마지막이죠. 무기는 장착할 것은 장착 다 하시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52일간의 성벽을 재건하면서 두 가지를 꼭 기억해라. 성벽을 재건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고, 그리고 그 보호막이 없으면 예배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내가 누릴 수 있고 가질 수 있지만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고 가질 수 있는 것은 빨리 포기해라. 그 권리는, 세상의 권리는 포기해라. 그게 우리가 가르쳐 주신 무기였어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기록되어지는 성경이잖아요. 성경. 느헤미야서가 성경으로 들어왔잖아요. 그 얘기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그 권리를 주장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요. 성경에 기록될 것이라고 알고 느헤미야가 그렇게 산 게 아니라고요. 땅의 것에 대해서는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의 것에 대해서는 주장할 줄 알았던 사람. 그래서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권리를 포기해야 될 것이 있고 권리를 주장해야 될 것이 있다. 꼭 기억해라 그랬어요. 근데 거꾸로 하죠. 하나님의 것은 포기해버리고 이 땅에서 뭔가 잃어버릴 것 같으면 그것을 막 주장하고 안 뺏기려고 그러고 쭉 주장하는 거예요. 막 주장해요. 여러분, 그런 신앙 갖지 마세요. 그런 신앙 가지면 절대 안 돼요. 저도 애먹었습니다. 이 앞에 공사하면서. 신앙생활 해요. 애먹었습니다. 애먹었어요. 여러분,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하늘의 것을 위해서는 주장해야 되겠지만 땅의 것은 포기하세요. 땅의 것을 더 가지려고 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마귀의 밥이 되지 않고 마귀의 놀이객감이 되지 않고 생명 있는 삶을 살게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엘리야가 바알 우상들 앞에 서서 지금 이 승리를 이끌어가는 장면을 오늘 또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40년을 살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부수고 어디로 들어갔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그게 몇 년 걸렸어요? 40년. 돌아서 하나님 돌리셨어요. 40년에 걸쳐서 들어갔는데 그 가나안 땅을 정복했지요. 근데 가나안 땅의 문화는 어떤 문화였을까요? 전자제품 만드는 문화였을까요? 농업의 문화였을까요? 핫도그 만드는 문화였을까요? 농업하는 문화였을까요? 치즈를 만드는 문화였을까요? 농업하는 문화였을까요? 무슨 문화? 농업 문화예요. 농업 문화.
농업이 발달한, 아주 발달한 땅이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입니다. 비옥한 땅이기도 하고, 이 팔레스타인의 농업 기술이 뛰어나죠. 그리고 광야길을 걸어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이 팔레스타인의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 자체가 달라요. 광야를 계속 걸어갔던 사람하고 집에서 깨끗하게 씻고 단장한 사람하고 같겠어요? 아무리 인물이 출중해도 여행을 하면서 씻지도 못하고 머리가 떡이 지고 막 이러고 다니면서 한 사람하고, 인물이 좀 시원찮아도 집에서 손톱 가꾸고 막 이렇게 가꾼 사람하고 같겠어요? 다르겠죠. 이 가나안의 문화는 농업이에요. 그런데 이 농업이 잘 되도록, 부자, 다시 말하면 부자가 되도록 도와주는 신이 있어요. 그게 바알이에요. 그게 아사레예요. 아세라 혹은 아스타롯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알은 남성신을 얘기하고 상징하고, 아스타롯은 아세라는 여성신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이 농경 문화에, 특히 이세벨이 지금 여기 기록되어 있는 이세벨이 왕비로 있을 때는 이 아사레, 자신의 시돈 땅에 있는 그 우상 아스다롯을 모시는 신전을 만들고 바알과 짝이 되게 하고, 이것을 막 만방에 온 나라에 다 보급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 계세요? 없어요. 안 계세요. 자, 백성들은 뭐가 좋을까요? 풍요를 주니까. 농사를 지으면 풍요를 줘요. 질문할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정착해서 그 해에 농사를 지었어요. 정착할 때 만나가 떨어졌어요. 그렇죠? 정착할 때 광야에서 내리던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가 멈추고, 스탑해. 그냥 멈춘 상태에서 이제는 스스로 해결을 해야 돼요. 첫 해 농사를 지었어요. 농사 잘 지었을까요? 못 지었을까요? 네? 하나님이 막 첫 해 농사를 졌는데 어마어마하게 가나안 땅의 사람들보다 어마어마하게 농사를 잘 지게 해. 막 보호해 주시고 막 어떻게 해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셨을까요? 이건 기술이에요, 기술. 농작물을 키우는 기술이라고. 화분에 꽃 하나 심어보지 않은 사람하고 꽃을 매일 가꾼 사람하고 어떻게 같겠어요? 첫 해 농사를 졌는데, 성경에는 안 나왔어. 주석에도 안 나왔다. 그냥 어떻게 이상하게 얘기하면 안 돼요. 자, 너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농사를 지었어요. 첫 해 어깨 너머로 배웠어도 그 농사가 어떻게 잘 되겠어요? 원래 있던 원주민들이 농사 짓는 거하고 어떻게 같겠어요? 농사를 지었는데 옆집에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농사를 너무너무 잘 지은 거예요. 그 출신들은, 원주민들은. 근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죠. 가서 어떻게 이렇게 농사를 잘 짓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안 가르쳐 주지 그랬어요.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르쳐 줄 수 없다. 너희하고는 상관이 없다. 더 궁금하잖아. 또 물어보는 거야. 어떻게 농사 짓냐고. 안 가르쳐 주지. 몇 번씩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희와는 우리와는 다르다. 하도 조르니까, 그럼 나 따라 한번 가볼래? 그래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게 어디야? 바알 신전, 아세라와 바알이 있는 바알 신전에 가게 되죠. 자신들이 지금까지 섬겼던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거야. 하나님은 실체가 안 보이잖아. 근데 이 바알 신전에 갔더니 남녀가 엉겨 붙어가지고 막 성적인 교합을 하면서, 이것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바알은 하늘에 비를 내리는 신이고 아세라는 땅의 신인데 이 둘이 교합해서 우리가 이 지금 농사를 지을 때 이 기름진 곳에서 농사를 짓기 때문에 우리는 풍년, 매년 풍년이다.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모습을 또 봤어요. 어떨까요? 처음에는 좀 했겠죠? 그 이듬해 농사를 지었어요. 그냥 또 졌어요. 그 사람들보다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해지면 사람들은 바알을 선택합니다. 오늘 이 얘기는 재물에 대한 영적 전쟁이에요. 재물에 대한. 남들은 잘 되는데, 남들은 마스크 공장 세우면 잘 되는데 왜 나는 안 되지? 남들은 이거 버리기만 하면 잘 되는데 왜 나는 안 되지? 그럼 뭘 찾아요? 바알 찾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사단이 쓰는 전략은 똑같다고. 그래도 속아. 농사를 져도 안 되는데 바알 신에게 가가지고 이제 바알 신에게 가서 제사를 하고 그 사람들하고 친해지고, 여러분 뭐하라 그랬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친해지라 친해지지 마라? 풍습을 닮아라 닮지 마라? 탐지 마라 그러는데 농사를 져도 안 되는 걸. 그러니까 먹고 살아야 되잖아. 이게 이제 걸리는 거예요. 이게 나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나 이거 없으면 먹고 살 수 없어. 나는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나 이거 없으면 나 내적 활동 못해. 안 돼. 나 이거 없으면 계속 이거 하는 거죠. 없는 사람은 굶고 삼시세끼를 못 먹는 사람은 그게 끼니 걱정할 거고, 그것이 해결이 된 사람은 내자하기 위해서 이제 그거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것이 해결이 되면 그 이상의 것을 또 추구하는 게 인간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점점 잃어버리는 거예요. 기억에서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기술을 배우고, 농업 기술을 배우고, 계속 이게 이제, 그리고 바알 신전에 가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고, 하나님은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 맨날 하지 말라는 것 뿐인데, 아니 바알 신전에 가면 인간의 가장 본능적인 거 아닙니까? 자신들 멋대로 하는 거예요. 멋대로. 그래도 합법적이야 이게. 여러분, 이 모습을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떠셨겠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여호와께 돌아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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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와라.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의 이 풍습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막 사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먹고 사는 문제와 같이 연결이 되니까. 재물과 연결이 되니까. 여러분, 요즘 재물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시험 든다고 그러죠. 왜 시험 들어요 도대체? 성경은 이 재물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 왜 시험 드냐고. 그런 교회들 있죠. 시험 든다고 하는 교회들. 도대체 왜 시험 드냐고. 쉽게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아이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있는데 아이들 중에 5아이가 있다면 4명은 스스로 알아서 공부를 척척해. 근데 하나가 공부를 안 해. 삔질삔질거리고. 그러면 엄마 아빠가 공부들 잘하고 있지? 그러면 4명은 아무렇게 걸릴 게 없어요. 왜? 잘하고 있으니까. 근데 누구만 걸려? 걔만 걸려. 걔 하나만. 뺀질거리는 걔 하나만 걸리는 거예요. 왜 재물에 대해서 말씀이 선포되면 시험 들까요? 안 하니까. 내가 그렇게 안 사니까. 자, 헌신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요. 당연한 거잖아요. 헌신에 대해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왜 시험을 들어요 도대체? 근데 여러분, 헌신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시험 드는 거 보셨어요? 정말 열심을 다하고 내 열정을 다하고 내 삶을 드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시험 드는 거 보셨어요? 안 들어요. 그것 때문에는. 적어도 그것 때문에는 안 들어요. 왜 시험 드냐? 간단해요. 내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하지 말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재물은 너무 중요해요. 자, 레위기가 27장인데 1장부터 16장까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뤄요. 그래서 제사법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제사해야 되는, 예배 드려야 되는지 앞에 부분에 이렇게 막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뒤에 17장부터 마지막 27장까지는 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앞부분이 신앙이라면 뒤는 생활이야. 앞부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면 뒤는 성도의 생활,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생활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 17장부터 다뤄요. 근데 17장 처음에 다룬 것이 뭐냐면 재물에 대해서 다뤄요. 생활의 첫 번째 단추를 재물에 대해서 다룬다고.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이 재물이 얼마나 중요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름이 뭐예요? 좋은 땅 교회예요. 땅이 몇 개가 있죠?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좋은 밭. 그죠? 돌짝밭, 길가밭, 돌짝밭은 빼놓고 가시밭, 좋은 땅으로 갈 수도 있고 또 돌짝밭으로 갈 수도 있는 위치에 있는 가시밭. 요 가시밭. 요 가시밭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왜 가시밭에서 좋은 땅으로도 가지 못하고 바위밭으로 돌짝밭으로 가자니 죽을 것 같고 좋은 밭으로 가자니 손해볼 것 같고, 요로는 가시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마태복음 13장 22절,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나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염려와 세상 뭐 먹고 살지?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좋은 땅으로 갈 수 있는데, 좋은 밭으로 갈 수 있는데 그 재물의 유혹이 찾아와서 그 바알을, 그 아세라를 이기지 못해서 결실을 하지 못하는 존재가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재물이 중요하지 않아요? 네 재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예수님 수없이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 계시면 좀 가르쳐 주세요. 왜 교회에서 헌금 얘기하냐고요?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하는 사람은 그런 말 안 해요. 잘하는 분은 그런 말 안 해요. 헌신해라. 맨날 헌신해라. 헌신 잘하는 분은 그런 얘기 안 해요. 공부해라. 공부 잘하는 애는 전혀 찔리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이 나의 연약한 부분이구나 하고 기도의 제목이 돼야죠. 그래야 좋은 밭으로 갈 거 아니에요. 자, 오늘 이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자,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16절, 17절. 시작. 하, 17절. 거기 뭐라고 써있어요?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요. 여러분, 엘리야를 괴롭게 하는 자래요. 항상 이런 패턴이 움직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이 안 계세요. 우상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심이 남아있는 거야. 양심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롭다고 하는 거지. 여러분, 엘리야를 보면 왜 괴로워요? 왜 왕이 엘리야를 보면 괴롭냐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보면 괴로운 거야. 하나님을 만나면 괴로운 거야. 이 사람 뭐가 지금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병이 들었다는 거죠.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고 친밀한 상태에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했냐고요. 괴로워요. 괴로운 거예요. 이렇게 계속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지금 이 전쟁에서 이기려면 가장 중요한 자세가 있는데, 그것은 따라합시다. 믿음을 가지고 재물에 도전하라. 바알 앞에 도전하셔야 돼요. 재물에 도전하셔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도전해야 돼요. 그 도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속 이런 거 해요.
내 불편해 죽겠다. 왜 나를 괴롭게 하냐? 나를 괴롭게 하냐? 여러분 그 유명한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그 유명한 그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오죠. 이 친구가 한 질문이 뭐죠? 예수님한테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여러분 이건 죽고 사는 문제잖아요.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 잘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손을 바짝 들고 그거요 내가 기가 막히게 하걸랑요? 예? 그거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내가 그거 아니고 칼같이 다 했어요. 내가 11주도 하고 예배 한 번도 빠진 적 없고요. 그냥 칼같이 그러면 나는 영생이네요. 예수님이 탁 쳐다보고 계시다가 요구를 하세요. 요구를. 그랬구나. 참 잘했다. 너무 잘했다. 그러시고는 이제는 네 소유를 다 팔아서 어떻게 해서? 조금 팔아서 다 팔아서. 이게 중요하다니까. 여기에 걸려요. 얘가.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라와라. 그리하면 영생을 얻을 거야. 여러분 이 젊은 친구가 예수님을 보니 죄송해요. 설교용 하는데 예수님 꼬라지를 보니 이분이 뒷배경이 좋습니까? 현실적으로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좋으니까 다 좋다고 평가하시는데 삶의 현장에 현실적으로 보시라고요. 얼굴은 못생겼지. 성화 보니까 여러분 잘생긴 것 같아요? 못생기셨다고 하잖아요. 볼품 없다고 하잖아요. 저처럼 시꺼머잡잡해가지고 이렇지. 뒷배경이 나사렛 출신인데다가 뒷배경이 무슨 삼성에 누가 아버지가 계세요. 현대의 아버지가 계세요. 어디 없어. 콩나물 뽑아 먹을 것도 없어. 그 집안은.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딱 보고 평가가 됐겠죠. 분석 다 됐겠지. 아이고야 내가 버릴 수는 있겠는데 버리고 건질 게 없구나. 이런 일이 지금도 이루어져요. 지금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버리고 내가 영생 얻을 수 있겠는데 버린 다음에 그 재물은 어디서 찾지? 어디서 또 이것을 만회하지? 안 되는. 그래서 떠나가는 그 장면을 마태복음 19장 2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씁쓸합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 인류 역사 속에 성경 역사 속에 이 사람이 여기서 사라져 버립니다. 사라져 버려요. 근심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물질 앞에서 근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근심하지 마세요.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까 말까 근심하지 마세요. 근심하고 염려하면 그 재물을 안 받으세요. 기쁨으로 드리세요. 단돈 10원을 드려도 기쁨으로 드리세요. 감사함으로 드리시고. 자, 이 사람이 이렇게 근심하여 떠나요. 나를 괴롭게 하는 거잖아. 이것도 괴롭게 하는 거잖아. 왜 사라져요? 여러분 근데 반대로 부자였던 삭개오 보세요. 물론 자신이 벌어들인 돈이 그게 좋은 재물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예수님을 만나고 영생을 경험하면서 진짜 삭개오가 싹 개웠잖아요. 그냥 속에 있는 것까지 싹 개워가지고 전부 다 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따랐어요. 얼마나 멋집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역사 속에 얼마나 위대한 일들을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무언가 내가 영적인 전쟁을 하려고 할 때 믿음으로 이 재물 앞에 우상 앞에 도전을 하셔야 돼요. 물러서면 안 돼요.
자, 엘리야가 이런 기근 앞에서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보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기근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이 3년 동안이나 고통 가운데 있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한 시대에 지금 이 현 시대가 길거리에서는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아합은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상황 속에서 뭐라고 해야 돼요? 정상적이면 나의 연고로다. 이건 내가 이 나라를 잘못 다스려 가지고 이 백성들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다. 3년 기근이 오거든요. 그거 누가 기도했어? 사실은 엘리야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정신 못 차립니다. 이 나라가 지금 이게 우상 숭배로 가득하고 우상으로 가득하고 재물이면 다 되고 하는 이런 이게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3년 기근. 그러니까 뭐 물도 마르고 시내에 물도 마르고 다 말라버리는 거예요. 다 말라버린 그 상태에서 3년. 그러니 백성들은 농사도 못 짓고 지는 대로 흉년에다가 살 길은 막막하고 이런 가운데 아합이 해야 될 일은 나의 연구라고 지금 엘리야가 왔을 때 괴롭게 하는 자라고 말하면 안 되죠. 이거는요. 그죠? 진짜 깨달아야죠.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런데도 덤비는 거죠. 회개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을 누가 한 말이에요? 이거 누가 한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가셨을 때도 귀신 들린 사람 앞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귀신이 귀신처럼 알아보는데 귀신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마가복음 5장 7절에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니 귀신도 예수님을 알아보는데 아합이 지금 자신을 살리려고 이 나라를 살리려고 온 엘리야를 알아보지 못해요. 그냥 괴롭히는 존재에 무조건 괴롭히는 존재.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가 나를 괴롭히는 것처럼 느껴지세요? 그럼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건 병든 거예요. 교회가 왜 나를 괴롭혀요? 그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 길이에요. 내가 살 길. 내가 살 길. 괴롭힌다라고 느껴질 때 그때 꼭 기억하세요. 이거 믿음으로 가지고 싸워야 될 일이구나. 이 재물과 이 세상의 힘, 그 파워를 가지고 있는 이 재물과 싸워야 되는구나. 여러분 이 재물이 언제부터 생겼어요? 신석기 시대부터 생겼지? 조개껍데기. 조개껍데기. 마귀란 놈이 조개껍데기를 하나 줘봤어요. 인간에게. 조개껍데기. 그것도 아무런 조개껍데기 가지고 돈으로 했겠어요? 조개껍데기 중에서 가장 우수한, 사람들이 볼 때도 이야 이런 조개껍질은 찾기도 힘들다 이런 걸로 했겠지. 그냥 저기 질비하게 있는 그 조개껍데기가 이거 돈이야 이랬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아니 그랬겠냐고. 그러면 애들까지 가서 조개껍질 줘 이거 돈이다 이러게? 아니겠지요. 한번 찾아봐 문헌에 있는가. 어쨌든 아니겠지요. 조개 중에서도 가장 귀한 조개일 것이고 찾기 흔한 조개일 것이고 아름다운 조개일 것이고 그런 껍질을 가지고 화폐로 썼을 거라고요. 몇 개 안 되는 거 이런 거. 그래서 돈을 안 찍는 거예요. 아무리 국가가 힘들어 돈은 찍는 거 아니에요. 함부로. 돈을 너무 잘 찍으시는데 어쨌든 돈은 귀한 거예요. 이건 귀한 거예요. 그것이 타고 오면서 청동기 시대에 대해서 이제 청동 주물로 이렇게 하니까 그 통전, 엽전 이렇게 만들어 녹여가지고 이게 이제 돈이 되고 조금 나오니까 종이가 나오니까 종이 가지고 또 돈 만들고 조금 되니까 이제 막 인터넷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없어. 그냥 숫자만 왔다 갔다 해. 막 왔다 갔다 뿅뿅뿅뿅 왔다 갔다. 그지? 카드로 또 이렇게 요만한 카드 하나 가져가면 쓱 하고 이게 돈이에요. 근데 그 앞에 다 절한다고요. 이걸 못 이긴다고요. 이걸 못 이기면 신앙은 결코 성장할 수 없고 나는 평생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예배자다운 예배자로 설 수가 없어요. 계속 끌려다니는 거예요. 계속 끌려다니는. 가자 그러면 거기 가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그럴 때 가자 그러면 그래요. 아니 귀신도 귀신같이 알아보는데 왜 나는 못 알아보지? 계속 하는 거예요. 자 18절 19절 읽어보세요. 엘리야가 이렇게 주문을 해요. 이런 위험 앞에서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니라. 아멘. 보세요. 내가 너를 괴롭게 한 게 아니라 네 안에 지금 네가 지금 벗어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네가 괴로운 거지. 내가 너를 언제 괴롭게 했니? 이거예요. 괴롭고 찔림이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회개거리가 되고 다시 한번 정결케 되어지는 거리가 돼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위기를 겪고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모든 것이. 그것이 복이든 그것이 질병이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근데 왜 이런 시간 속에서, 왜 이런 긴 시간 동안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요? 모든 역사 속에서 질병이 찾아왔을 때 더 정결해졌고 정화가 되었어요.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최고의 정점을 찍었어요. 무슨 얘기죠? 이 얘기는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 나를 비롯해서 저를 비롯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정신 안 차리고 있었다, 이 얘기를 해요. 정신 안 차리고 있었다. 하나님이 없어. 삶에 예수님이 안 계시다고. 내 신앙에, 내 삶의 자리에 신앙이 그분을 믿고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가는 것이 없어. 이건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아세라를 섬기는 거예요. 그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그러니 이 정도 되니 이거는 지금 축복이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다시 한번 나를 괴롭게 하는 이 앞에서 회복될 수 있는 축복의 기회라고요. 믿습니까? 축복의 기회예요. 축복의 기회예요. 축복의 기회예요. 축복의 기회예요. 축복의 기회예요. 이거를, 이놈 코로나 왜 안 지나가지? 이거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왜 안 끝나지? 나는 코로나 때문에 밖에도 안 나갈. 아니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찾으시는 것은 괴롭게 하는 그 속에서 내가,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지배했던 재물, 물질을 통치하도록 해라 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예요. 그 바알들 앞에 보세요. 450대 바알 450, 아세라 400, 850이에요. 그 앞에서 지금 도전장을 내미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이건 있을 수 없어요. 이거는요,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기회예요.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믿음을 가지고 재물 앞에 도전하라. 아시겠습니까? 도전하세요. 그게 재물이, 재능도 있고요. 그 안에 지식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우리의 삶에 써먹을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그 안에 포함이 됩니다. 나에게 풍요로움을 주는, 나의 삶에 계속해서 풍요로움을 주는 이 모든 것들 앞에서 그것을 지배하지 않고는 결코 이길 수 없어요. 두 번째는 여기 보시면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20절 시작. 아합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손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선지자들을 모았어요. 몇 명 모았다고요? 850명, 450명 더하기 400명. 그래서 850명 모았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이거 뭔 얘기예요? 지금까지 우리에게 유익을 준 게 바알인데, 내 삶을 편안하게 편리하게 살아가게 했던 게 바알인데 이걸 하루아침에 놔요? 모르겠다는 거예요. 나 너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850대 1이에요. 게임 안 되죠? 거기다가 850대 1에다가 게임이 안 되는 데다가 바알의 제사장들이에요. 아세라의 제사장들이에요. 이분들 복장부터 다르지 않겠어요? 복장이요, 장난이 아니에요. 복장부터 잘 먹었겠지. 얼굴은 저처럼 이러지 않아요.
얼굴은 기름이 쫙쫙 떨어지고 쫙 벤자민이랑 포마드 딱 바르고 딱 하고 쫙. 이게 450명. 또 이쪽은 다 레이스 달아가지고 딱 해가지고 딱 해가지고 이쁘게 하고 있는 400명. 그런데 이쪽에 한 명 딱 있는데 이 사람은 수염도 더부락하게 났지, 꼬질꼬질하지. 그리고 털옷 있잖아, 털옷, 짐승 그 털옷, 그냥 그 걸치고 이렇게 하고 이러고 뭐 먹었대요? 들판에 다니면서 그냥 뭐 이렇게 주워서 먹고, 그러니 때깔이 좋겠어요? 아니, 이 현상적으로만 해도 이게 비교가 되냐고. 850대 1도 아니, 이 겉모습으로 봐도요, 850명이 모여있는 이 사람과 이 한 사람은 전혀 달라요. 모습. 여기에 혹하죠. 또 숫자면으로. 딸랑 하나야. 너 하나 그렇게 한다고 세상이 변하니? 니네 교회 그거 하나 한다고 세상이 변하니? 당신이 목사면 목사답게 하지, 당신 목사라고 그렇게 한다고 세상이 변하니? 변합니다. 변하잖아요. 성경이 변한다고 하시잖아요. 이 시기에 성경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다 사라진 시대예요. 안 변해. 안 변한다니까. 변하잖아요. 그러니 백성들이 이 두 대상을 보고 대답을 할 수 있겠냐고. 나한테 실권인데, 지금까지의 모든 실권을 다 잃어버리는데 안 주는 거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랬더니 엘리야가 얘기를 해요. 그러면 24절에 보면, 후반절에 보면,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들이 그때서 대답해요. 하나님이라 백성인들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그러니까 불이 내리면 그 내리는 재단이 그게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 얘기하니까 그 얘기는 대답을 해요. 그렇게 하면 맞다. 왜? 이 사람들은 불 내리면 그쪽으로 또 붙을 거거든. 바르게 내리면 더 확신할 것이고, 엘리야 쪽에 내리면 뭐 손해볼 거 없잖아. 그러면 이게 이때의 신앙의 모습이나 오늘의 신앙의 모습이 똑같다니까요. 머뭇거리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계속 중간에서 왔다 갔다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니까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고 마귀는 계속해서 그 인생을 다스리게 돼 있죠. 따라합시다. 초라한 하늘을 선택하라. 여러분, 하늘나라는 초라해 보여요. 이 땅에서 보면 초라해 보여요. 이 땅의 것이 화려해 보여요. 하늘나라는 초라해 보여요. 그거 죽어봐야 알지 막 이러고 초라해 보여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대답을 못 하잖아요. 백성들은 말 한마디도 못해요. 이 아합 정권 아래 들어가 있는 이 백성들은 아합에 의해서 먹고 살고 지금 그래요. 바알이 우리에게 복을 준다 이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의 이름의 뜻이 뭐죠?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다. 엘리야의 뜻이 한국말로 풀면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 침체되어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없어요. 어느 구석을 찾아봐도 없어요. 혼합 종교가 돼버렸어요. 아니, 처음에는 혼합 종교가 됐다가 이제는 완전히 바알로 기울었어요. 우리 신앙도 똑같아요. 내가 내 개인 영성을 책임지고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하지 않으면 처음에는 적당히 혼합이 돼요. 적당히 세상의 것 가지고 와서
신앙 있는 척 살짝 갔다가 혼합해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별로 유익을 주지 않는 것 같으면 이거 잘라낸다고, 그리고 바알에게 붙는다고요. 완전히. 이게 이 시대라고요. 하늘을 선택하지 않아요. 하늘은 초라해 보여요. 초라한 하늘을 왜 선택해요? 안 해요. 초라한 엘리야를 왜 선택하냐고. 화려한 바알이 여기 있는데, 아세레가 여기 있는데 이걸 선택하지. 사람들은 엘리야를 선택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초라한 엘리야를 선택합니다. 초라한 하나님 나라를 선택합니다. 지금은 땅에서 거지처럼 살 수도 있고, 부자면 더 좋겠지만 거지처럼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 속에서는 언제나 나는 하늘 부자가 될 거야. 나는 하늘에서 부자가 될 거야. 나는 이 땅에서 가난할지 모르지만 나는 하늘에서 부자 될 거야. 아니, 이 땅에서 아무리 누려도 하늘의 거지가 되면 안 되잖아요. 나는 절대 하늘의 거지는 안 될 거야. 이것이 오늘 백성들이 선택해야 될 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땅에서 부자가 될 것이냐 하늘에서 부자가 될 것이냐 내가 선택해요. 그렇죠? 엘리야를 선택할 것인가 바알을 선택할 것인가, 그것도 내가 선택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하늘에서 부자가 되기도 하고 하늘에서 거지가 되기도 합니다. 차라리 이 땅에서 거지로 사세요. 그건 싫은가 보다. 하늘의 부자가들이 되세요. 이 땅에서도 부자가 되시고 이왕이면 하늘에도 부자가 되세요. 이건 진짜 극히 힘든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부자가 그거 들어가는 게 힘들다고 하신 거예요. 그 정도로 힘들다는 거야. 부자가 재물을 관리하는 게 쉽지 않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도요, 부자들은 잘 안 해요. 꼭 없어. 막 그냥 한 끼 그냥 먹어가지고 고기장 해가지고 여기다 넣어놨던 거 꺼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헌금하고 예물 드리지. 착착 은혜 통장에 탁탁 있고 뭐하면 뭐 이 누르면 자판 넣기 누르면 착착 하는 사람들 쉽지 않아요. 이거 하늘 거지라고. 이 땅에서는 부자일지 모르지만 하늘에서는 거지야. 그래서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이하에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나는 하늘의 부자가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마지막 하나는요, 여기 보세요. 22절 23절 읽어보세요. 시작.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를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붙이지 않고. 여러분, 붙이지 않아요. 붙이지 않고 불 내리는 게 진짜다. 그래서 니네부터 잡아 그래요. 엘리야가. 니네 사람 많으니까 봐봐. 근데 잡아가지고 놓고 각을 떠서 놓고 아침부터 점심 때까지 해도 막 바알한테 해도 안 와.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싹 시비를 걸어요. 야, 니네 신은 죽었냐? 죽었냐? 여러분, 이건 객기가 아니에요. 객기는 일본 말인데 혈기를 일본 말로 객기라고 그래요. 혈기야, 혈기. 혈기가 아니에요. 이건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냐? 그러더니 저녁이 됐어요. 자, 어디를 읽으시냐면 18장 36절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 거기까지 읽으세요. 거기까지. 저녁 뭐 할 때? 소재 드릴 때. 자, 저녁 소재 드릴 때. 저녁까지 간 거예요, 지금. 뭐 할 때? 소재 드릴 때. 여러분, 소재가 뭐예요?
찬양 있잖아. 우리 부서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더 있잖아. 그 찬양 있잖아요. 에? 부서지고 깨지고 부서지는데 왜 여모양고 꼴에 찬양 있어요. 그거 응? 다윗과 요나단이 옛날에 부르셨던 소재는 고운 가루로 드리는 거예요. 거친 것이 요만큼이라도 있으면 안 돼. 그 고운 가루만 받으시는 것이 소재예요. 근데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이게 뭐죠? 엘리야가 자신 안에 있는 거친 것이 남아있다 남아있지 않다?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지금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 여러분 이런 때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이면 살아요. 믿습니까? 소재로 남아있는 거예요. 소재로. 그냥 쓰세요. 이 밀가루 고운 가루로 떡을 만들 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도 만들 수 있고 반죽해가지고 이렇게도 만들 수 있고 저렇게 그냥 쓰세요. 그냥 이 소유주에 대한 이 전적인 의탁 다 내준 거예요. 이 상태에서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자 보세요. 36절 소재 지를 때 읽으세요. 시작.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내가 알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보세요. 지금 엘리야는 그냥 무턱대고 혈기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언약의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와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러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능력은 말씀이 살아있을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머리로 백날 새기는 말씀은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것이 한 글자라도 한 단어라도 삶으로 부딪히고 살아냈을 때 능력이 되는 거라고.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안 계세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부른 사람이 없어요. 다 바알, 아세라. 이런 칠흑 같은 어둠에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지금 여기 간 거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37절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말씀 붙들고 기도하잖아요. 지금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가 이 말씀을 믿사오니 그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소재를 드릴 수 있을 때 이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말씀으로 부서지고 깨지고 부서진 그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 안 될 수밖에. 왜? 안 깨졌어. 고운 가루가 아니라 거칠어. 거칠거칠한데 이걸 어떻게 요리도 못하고 어떻게 쓰냐고 이거를. 깨지고 부서지고 그 상태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사는 하나님이 오늘도 지금 주신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 말씀 속에 내 안에 여기 이 누구예요? 아합이 얘기한 것처럼 너 왜 나를 괴롭게 하니? 말씀이 들렸을 때 충돌이 일어나고 괴롭게 되어질 때 그것이 부서지고 그것을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왜 저래? 왜 나한테 저래? 그러면 계속 싸우다 가는 거죠. 그런 거잖아요. 승리를 이끌어갑니다. 멋지게 승리를 합니다. 이게 흔적이에요. 이게 흔적.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승리의 장면이에요. 승리의 장면 한번 보십시다. 38절.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은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깨끗하게 핥아버려. 가물어가지고 물도 없는데 물까지 부었어. 갔다가 또 물 줄줄줄줄 흐르게. 동물이 먹지도 못하는데 지금. 그리고 불이 내리는데 물을 갖다 뭐? 말이 돼요? 상식이에요 이게?
여러분, 어차피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면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왜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는데 왜 잔머리 굴리냐고.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면 물 갖다 부어. 그냥 나무에다는 뭘 부어야죠? 기름을 부어야 되잖아. 기름을. 그런데 엘리야 뭐 했냐고요? 어차피 내 힘으로 안 낼 것 같으면 물을 기름이라고 생각하고 부으세요. 아멘 소리도 안 나온다. 물을 기름이라고 생각하고 부으세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어차피 안 될 것 같으면 잔머리 굴리죠. 그게 되겠어요? 그게 되겠어? 아, 이래서 되겠어? 우리 되겠어?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갖다 부어. 하나님한테 맡겨.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다 끝나고 이 백성들이, 아까 꿀먹을 벙어리였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39절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여호와 뭐라고요? 그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 그는 하나님. 두 번씩 지금 반복해요. 엘리야의 이름이 뭐라고?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라. 엘리야의 이름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에요. 그러니 이 백성들이 이 승리로 이끌어 갔을 때 처음에는 뭐가 이상하다. 엘리야 엘리야. 그러더니 군중들이 전부 엘리야 엘리야 하는데 이스라엘 땅에 여호와의 이름이 높여진 날입니다. 이 날이. 나는 오늘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 생을 의지했던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여러분 삶과 여러분의 가정에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 되시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불러볼까요? 엘리야? 엘리야를 번역하면, 우리말로 번역하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이 백성들은 이렇게 불렀어요. 엘리야 엘리,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다. 작게부터 시작하는 거야. 엘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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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야. 손. 엘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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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야. 할렐루야.